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강의 13번째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 지난주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결론이 뭐였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뭘로 되어지냐?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도 뭘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 상급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뭘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행함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자기 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뭘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우리 성령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돌아가면 안 되죠?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육체가 뭐냐? 자기 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이 들어와서는 이제 뭘 얘기하냐?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뭐냐? 하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실상,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못 보는 것들입니다. 못 보는 것들,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 그게 뭐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뭔 뜻이냐면 이러한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죠. 의자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재료가 뭐였죠? 나무입니다. 나무가 뭘로 바뀐 거예요? 의자로 바뀐 겁니다. 근데 나무니까 나무는 어디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이 뭘로 되었죠?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믿음으로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 뭘로 된 거죠? 보이는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세상은 다 보이지 않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이 재료가 되었어. 근데 그 말씀의 재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 나타난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뭔 세계냐?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보여 안 보여요? 믿질 않으니까 못 보이지. 하지만 우리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만물을 뭐 하셨다?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 좀 약간 어렵긴 어려운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보통 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라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 실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라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꾸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고 뭐냐면, 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현실이 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누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라는 게 뭐겠어요? 병이 낫기를 내가 소원하겠지. 내가 바라는 게 병이 낫는 소원이잖아. 그죠? 소원이 병이 낫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낫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낫는 걸 믿습니다. 믿음인가요?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린 보통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을 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내가 나을 걸 바랐으니까 그게 믿음이냐? 나을 줄 믿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이에요? 그거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을 줄 믿는다고 다 낫나요? 아니잖아. 나을 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믿느냐면 이 병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낫기를 원하시면 이 병은 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나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뭘 바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이렇게 나을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뭘 믿음이라고 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끝나고 내려오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뭔가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뭐 하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뭐 하게 달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 하시면, 말씀하시면 내 한이 낫겠다라는 거지. 그게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뭘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소원이 그게 바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죠. 축복도 물질 축복,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물질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것도. 자, 성경에 그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자, 첫 번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한 말씀인데, 자, 뭐라고 말씀하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면 15절 다시 무엇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리가 장사해서 축복을 받을 거다. 돈 벌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되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축복을 받아야만 또 병이 나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이 막 적다라고 책망을 하고 막 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병이 안 낫는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아도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한국 교회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들 정죄하고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쪽에 근거하는 거다? 하나님 쪽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병 낫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축복받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어. 왜?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도 하냐면 바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죽는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해 줬잖아.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이 몇 년인데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게 왕궁을 나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해 줘라 해가지고 이사야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나가다가 다시금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의 뭐 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듣고 다시 이사야에게 응답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15년 생명이 연장된답니다 하고 얘기해 주잖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 거죠? 바뀐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면 자 유엘서를 보십시오. 유엘서. 자 유엘서 보시면 2장 12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병 낫기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에 우리가 바라는 근거는 낫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을 거야 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나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마치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인 것처럼 이제 포장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고 나의 어떤 바라는 내 소원이 아니고 뭘 바라는 거다? 하나님만 바라보. 그러니까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얘기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뭐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알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뜻이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 영적인 영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안 보이죠, 성령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만 성부 하나님 못 봐요. 성령 하나님 안 보십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세계 예수님 하나님만 계시냐? 천사도 있죠. 천사 있어요, 없어요? 천사 있잖아, 그죠? 여기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 보여요? 여기 천사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여기 안에 천사가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 성경에 최소한 한 사람 앞에 2명의 천사가 붙어 있다고 돼 있어. 예수님께서 천사들, 지극히 적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2명의 천사들이 이상은 붙어 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적게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계급이 높은 천사가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계급이 낮은 천사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몇 명의 천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대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럼 이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천사가 들어올 수 있냐고? 들어올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갔을 때 그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군대가. 한 사람 안에 귀신이 군대가 들어가 있었다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돼지떼로 가라 그랬잖아. 돼지떼가 몇 마리가 바닷가에 들어갔죠? 2000마리 이상이 바닷가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몰사했다고. 그러니까 최소 그 군대가 몇 명이냐? 2000마리 이상 되는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했죠. 더러운 귀신이 그 나왔다가 두루 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갈 때 자기보다 더 악한 7마리 더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마리가 된 거죠, 그죠? 그런 걸 보면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이 세상적인 질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있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냐? 무슨 손해를 보냐는 거지. 모르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귀가 끄는 그대로 뭐예요? 끌려다닌다 그랬잖아.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뭐했다? 끌려갔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마귀가 끄는 그대로 뭐하고 다녀요? 끌려다닙니다. 근데 자기들은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내가 좋아하니까 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보니까 누가 끌고 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끌고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지. 억울해요, 안 억울해? 난 되게 억울할 것 같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구나, 속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몇 년 동안 속고 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기까지 그 전까지는 다 뭐한 삶이에요? 속고 산 겁니다. 속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 성경은 영적 싸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는 뭐가 싸워야 되냐?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 아는 말씀처럼 자,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랬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은 혈과 육 보이는 이것과 싸우는 것이 맞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누가 있냐? 통치자들, 우리 이 나라의 통치하는 자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고 그 뒤에 또 누가 있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세상 누가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뭐하고 있다?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싸울 때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물론 이 잘못된 정부와 싸우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의 영들과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이 결국은 성경은 영이 실체고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그림자입니다. 이 현상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뭐가 실체다? 이 영적인 세계가 실체라는 거지. 영이 움직이면 뭐도 움직이고 이 땅에 이 현상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해봐요. 그림자 잡혀 안 잡혀요? 그림자 안 잡혀. 마찬가지로 이 땅의 현상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뭐과 싸워야 되냐? 그 실체 영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근데 영과 싸우려고 그러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그걸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못 싸우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질질질질 다 뭐하고 있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문제는 본인은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있어. 자기 뜻대로 사는 건 줄 알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야.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뭐에 대한 욕심이 많았죠?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잖아. 그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죠. 근데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중에 누굴 팔죠? 예수님을 뭐하냐면 팝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파는데 그 은 30에 팔 때 가룟 유다는 생각하길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의 생각이라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요즘 이상한 얘기하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 안 되겠다. 마지막 한탕 치고 날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 넘겨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이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어요? 넣었다라고. 마귀가 생각을 딱 넣어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게 끌려다닌 거지.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잖아.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인입니다. 가인.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였는데 우리는 당연히 가인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 연락하고 가인의 재산 연락하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가인에게 자기 동생을 죽이라고 이렇게 뒤에서 조종한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다? 그 놈이 마귀다.
마귀가 처음 사람을 죽이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라고 돼 있어. 처음 살인 누가 했죠? 가인이 했는데 가인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있다라고 돼.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영적인 뒤에 있는 실체를 봐야 돼. 이 실체가 움직이니까 밑에 있는 그림자가 이 현상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뭐 하게 되냐?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결국 인생이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끌려간다?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뿐이다.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 영적인 세계 봐야 돼, 못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뭐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주의 아버지 믿음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이다. 믿음으로 본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자, 다 히브리서 11장. 주의 아버지 열심히 설명했더니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걸 다 뭘로 보는 거다? 믿음으로 보는 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정의를 내려놨더니 그러니까 자기도 보기에 좀 어려웠나 봐. 어려워서 뭐 한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제 믿음에 대한 예를 들어줘가지고 좀 쉽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것이 믿음이야라고 설명한 것이 뭐냐?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수학책 보면 어떤 새로운 걸 이제 배울 때 보면 뭘 배우죠? 제일 처음에 어떤 무슨 정의 해가지고 정의를 하나 하잖아. 정의 법칙을 하나 딱 얘기하죠. 법칙을 얘기하고 나면 그 법칙 밑에 또 그다음에 뭐가 돼 있죠? 예가 있어. 예가 있어가지고 그 예에 따라서 딱 하면 쉽게 문제가 풀리죠. 그런 적 수학 공부 해봤잖아, 그죠? 안 해봤나요? 자, 수학 시간 때 저는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 피타고라스의 정의라고 있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뭔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을 A라 그러고 또 한 변을 B라 그러고 이 넓은 부분을 C라고 했을 때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게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정의입니다. 배운 거 기억나죠? 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배울 거야 아마. 피타고라스 정의인데 그래서 이 정의가 있으면 이 정의를 알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문제를 뭐 할 수 있죠? 쉽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3이고 B가 4면 C는 뭐가 나오죠? 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3의 제곱은 뭐죠? 9 플러스 4의 제곱은 16이요. 그럼 C의 제곱이니까 C는 뭐가 나오죠? 5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C는 5입니다. 이렇게 뭐 하죠? 쉽게 푼다고. 주의 아버지.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수십 년 전 얘기, 수십 년 된 얘기야. 제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하여튼 배운 것 같아 느낌에. 저도 기억나는 거 저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저러듯이 예를 들면 뭐 할 수 있죠? 정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하 이걸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쉽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듯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것이 그겁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뭘 한 거죠? 예를 들기 시작한 거야. 뭘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쭉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죠? 아벨이라고 돼 있어. 아벨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살았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한날에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받았죠? 안 받은 이유가 뭐죠? 안 받은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물이 뭐가 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 제사 드렸을 때 그 예물이 뭐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가인의 예물은 잘못되었고 아벨의 예물은 잘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을 보시면 예물의 차이가 뭐였냐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뭘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받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뭘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고 가인은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예물 때문이었다, 제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이 잘못된 거죠? 가인의 제물이 잘못된 게 뭐죠?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가인 앞에 보시면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3절에 보시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됐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많은 사람이었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잘못된 거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했지. 왜 잘못 안 했어요? 이게 다들 유도 신문에 넘어가네. 잘못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처음 드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처음 제사를 누가 드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담부터 계속 제사가 내려온 겁니다. 아담부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담이 범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내쫓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담에게 다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렸냐?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식이 태어났어. 가인도 태어나고 아벨도 태어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해 줬을 거야. 뭘 얘기해 줬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된다?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고 가르쳐 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이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가인은 생각해 보니까 늘 뭘로 드렸는데 피 있는 제사, 짐승을 잡아 제사 드렸는데 나는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 지었으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야. 마음 자체는 좋잖아, 그죠? 근데 그게 무엇하고 틀리죠? 하나님의 뜻하고 틀린 겁니다. 이게 자기의야. 자기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드리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뭘로? 자기가 한 그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할 수가 없었다? 연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지. 안색이 변해, 얼굴빛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겠어요? 시커멓게 변했겠지. 왜 내 자기 동생은 왜 제사를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지? 아니 똑같이 둘 다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재물을 가져왔는데 왜 저기는 받고 나는 안 받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으로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잖아.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잖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요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 죄사함을 받고.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구원받는다? 천국,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에 가고 천당에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죠?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고 또 나름의 어떤 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 어디 간다? 좋은 데 간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 그건 곧 뭘 얘기하는 거냐?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인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어디에 간다?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뭘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뭐 할 수 없었다? 받을 수가 없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아벨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11장 5절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에녹. 자,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휴거 받은 겁니다. 들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래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올라가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근데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들림 받는 사람 누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곧 뭐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들림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들림 받는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게끔 뭘 가지셔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고 한번 보자고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심을 믿죠? 우린 당연히 믿지. 별 큰 믿음이 아닌 것 같죠? 큰 믿음 같아요? 아니면 큰 믿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를 못해. 뭔 함정이 있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뭔 함정을 또 파놓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곧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실존하시잖아. 우상은 실존해요, 안 해요? 우상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상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뭐처럼 같이 똑같이 생각하냐면 우상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뭔 얘기냐?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천지신명이야 다 불러.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뭘 잘못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상과 같아요, 틀려요? 달라.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은 다 뭐고? 허상이야. 없어. 없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그 위치에다 동급으로 놔둔 겁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뭐냐면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좀 약간 웃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롱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44장 6절 한 말씀 보시면 쭉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뭐가 없어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설명할 사람이 우상이 없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뭐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쇠로 만든 우상이면 쇠로 만든 우상, 그걸 다 어떻게 만들어요? 두들겨 패서 만들어. 우상을 두들겨 팬 거야. 신을 두들겨 팬 거야. 얼마나 웃겨.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가지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러니까 우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돼 있다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평목을 베며 드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뭔 뜻이에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왔단 말이에요. 베어가지고 잘랐습니다. 잘라갖고 일부분은 땔감으로써 추우니까 따뜻하게 했어. 그리고 거기다가 떡도 구워 먹어, 밥도 지어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 중에 일부를 가지고 또 뭘 만들어요? 그걸 깎아가지고 그걸 신상을 만들어. 또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죠? 절을 하는 거야. 어이가 없잖아. 그 나무를 가지고 방금 전에 뭐 했는데? 땔감으로 썼는데 그 나무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인간이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뭘 만들어요?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뭐다?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뭐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이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떤 거는 나무를 가지고 땔감 삼고 어떤 거 그걸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일반 세상 신하고 같아 틀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외에 뭐가 없다? 신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뭐냐? 가짜입니다. 누가 만든 거냐? 마귀가 만든 가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 뭘 뜻하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겠어요? 바른 모습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을 뭐처럼 대하면 안 되죠? 우상과 같이 대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역대상 16장 28절을 보시면 역대상 16장 28절 보시면 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뭘 돌려야 된다?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믿죠?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그게 무슨 모습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자 11장 6절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두 번째 보시면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바라보고 있어야 돼.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상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모습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성도들이 상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표대를 향해서 뭘 향해 쫓아간다?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돼 있어. 뭘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에 뭐가 있죠?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르심의 상. 그걸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했어. 그게 믿음이야. 상을 보고 달려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고백하잖아. 상을 뭐하고 있죠? 그는 평생 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죽음 앞에서도 뭘 기대하고 있죠?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은 뭘 바라보지 않죠? 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을 뭐 하지 않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됐지? 구원 받으면 됐지. 구원 받으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게 위험한 신앙. 왜 이게 위험한 신앙이냐면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상에 대한 소망이 지금 없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무엇과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왜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 뜻이 아니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구원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만큼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늘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게 두렵고 떨린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냐면 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뜻하냐면 그 마음속에 뭐도 없다는 뜻이냐? 두렵고 떨림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상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뜻이냐면 기대가 없다는 거죠. 기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아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도 없어요? 두렵고 떨림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상에 대한 개념을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그 신앙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뭐 할 때?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받아야 되죠. 상 받아야 되잖아. 그죠? 기도해야 안 해요. 우리의 기도에 늘 그게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걸 늘 우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이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걸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음이라고. 아멘.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에 두렵고 떨림도 없겠죠. 뭐 주면 받을 것이고 안 주면 뭐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상을 받겠어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가 두 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대가 몇 개라고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뭐냐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 자, 계시록에 보시면 20장 11절에 보시면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앞에 서요? 이 백보좌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 섭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다 섭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뭐하고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또 곧 뭐라?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종류가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 그 다음에 행위록, 나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어. 근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 갈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1차 관문 통과. 1차 관문 통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심판대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심판대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면 두 번째 심판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무슨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 이건 뭐냐? 상급에 대한 이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과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상을 받아야겠죠?
상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는 이 심판의 기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 대로?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심판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평등하고 공평하고 완전히 달라요. 평등은 다 똑같이 준다는 거 아니야. 똑같이 절대 안 줍니다. 천국은 절대 똑같이 상급 주는 거 아닙니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공평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것에 대한 뭘로 받느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 많이 심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받고? 많이 받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뭐하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뭐 하시면 안 되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주를 위해 살한 것이 억지로 그냥 인색하게 주를 위해 사시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죠. 그죠? 우리 뭘로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거 없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뭐 해보려고? 갚아보려고. 은혜를 갚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안 갚는 게 비정상이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야. 그 했다라고 원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뭘로 보시냐면 칭찬으로 또 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어찌하든지 상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이라고 말씀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왜 성도들이 이 상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뭐 한 거냐면 이미 배가 불러. 이미 뭐 하다고요? 이미 배가 불러. 마치 우리 애들 보십시오. 애들 조그말 때는 심부름하면 과자 사줄게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뭐 먹으려고? 과자 먹으려고 심부름 해요, 안 해요? 한다고. 좀 커봐. 머리에 뭐가 좀 크면 이제 과자 사줄게 뭐 심부름 시키면 해요, 안 해요? 하나? 안 하지. 크면 안 합니다. 좀만 컸다 싶으면 안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안 해요. 이렇게 안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뭐해진 거죠? 높아지고 커지면 상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땅에 뭐 하기 때문에?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고, 성경에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뭐가 있다? 배가 부른 겁니다. 절대 그 이미 배부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냐? 믿음은 상을 뭐 하는 거다? 바라보는 거다라고 말씀했어. 상을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상 필요 없어. 이런 생각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난 구원만 받으면 돼.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반드시 우리는 상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되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성경에 맞게끔 사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원래는 다음 노아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다 돼버렸어. 그러니까 노아는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시자고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요? 돌리셔야 됩니다. 돌리고, 그리고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셔야 돼. 그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듯이 우리들도 뭐 해야 된다? 달려가셔야 됩니다. 필요 없어 하시면 안 돼. 그 믿음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자고요. 자,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겠습니다.